주께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또 목회자로, 교사로, 부모로 우리 자녀들 앞에 스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세상에서 배우지 않게 하시고 불신자의 책에서 배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 안의 참 선생님들을 통하여 또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 속에 있는 선생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정말로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선생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능히 감당하고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전도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말세라는 정확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참고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틀림없는 말세입니다. 더더군다나 말세의 끝이라고 해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고 있죠. 이럴 때에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교회 안이, 또 학교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기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마음에 오늘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세가 되어지면 우리 후대들이 점점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인생을 가르쳐줄 스승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자리는 아이들이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면 사회 분위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정의 부모들입니다. 부모님이 학교의 선생님을 스승의 자리로 올려놔줘야만 아이들이 선생님을 스승의 자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을 그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그분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스승이라고 하는 학교의 선생님의 자리를 스승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으면 학교의 선생님은 돈 받고 지식을 가르치는 학원 교사하고 똑같은 자리로 전락돼 버립니다. 또 교회의 목회자, 교회의 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목회자와 교회의 선생님 자리를 스승의 자리로 올려놓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인생을 배울까요? 누구에게서 배울까요? 무엇을 통해 배울까요? 배울 곳이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누군가가 말해줘야 되는데 감히 누구라서 그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걸 아이들이 배울 때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가 지금 망하는 줄도 모르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 속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냥 막 배우고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고통당하는 거죠.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참 스승, 괜찮은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 부모들은 정말로 그 선생님을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내가 이분에게서는 배워야 되는구나. 이분은 참 스승이구나. 이분에게서 내가 좋은 것들을 많이 영향받고 배우고 싶다. 너무나 중요한 분이구나.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스승이라고 하는 마음의 자리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어느 날 나에게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내 인생에 중요한 어려움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귀중한 어른들을 만났을 때 아니면 인생의 선배를 만났을 때 그걸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네가 뭔데 나한테 전부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무에게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감히 니까짓 게 뭔데. 학교에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한국이 그래도 지적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이 지식 수준이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학벌이 어쨌든 학벌적으로도 이게 학위가 높았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초등학교도 겨우 나오고 중고등학교 겨우 나오고 이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덧 웬만하면 교회 안에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보다 훨씬 전문성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학박사들이 많아요. 석박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지식적인 부분에서 자기 자녀들 앞에 목회자에 대하여 그 위치에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에 두질 않으면 그건 절대 주권이거든요. 부모의 위치, 교사의 위치, 목회자의 위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인생의 스승의 자리에 두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 절대 주권을 무시해버리면 어느 날 교사도 연약하고 목회자도 연약하고 부모도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모습 앞에 어떤 마음이 들지요? 스승의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 나갈 때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무엇을 통해서 인내하고 참는 걸 배울까요? 누구를 통해서 신앙을 배울까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주 말씀과 같이 세 가지 각인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각인시키는 이걸 넘어서서 드디어 우리 자녀들의 마음까지 건드리는 그 영혼까지도 건드리는 그런 위치에 가려고 그러면 그 자녀와 그걸 가르치는 자의 위치는 어때야 될까요? 절대적 관계여야 됩니다. 그냥 오늘 한번 만났다 마는 그냥 내 인생의 좋은 인연으로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수준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그 아이의 인생에 영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남은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요성을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 몰라요.
그냥 학식이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기술이 더 좋고 내가 실력이 더 좋고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으면 내가 저 선생님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 선생님보다 나은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우리 자녀에게는 이 선생님이 이 자녀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정말로 영향을 주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절대 못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근데 부모들이 유치원에서부터 벌써 조금만 뭐가 잘못되어지면 부모들이 이 교사들한테요 당장 전화하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이 교사들을 막 책잡고 훈계하고 혼내고, 그럼 자녀들이 뭘 배울까요? 그냥 놀이 대상일 뿐이에요. 아이들이요 선생님을 막 걷어찹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벌써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혼낼 수가 없어요. 왜죠? 선생님을 스승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지 오래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그냥 내가 돈 주고서 내가 고용해서 우리 아이를 잠시 맡아주고 있는 보모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요 그걸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를 못 배워요. 인생에 위아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위아래를 못 배우는데 그 위에 하나님을 무슨 수로 배울까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에 대하여 배울까요? 아닙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배울 길이 없어요. 그러니 부모를 거역하죠. 선생님을 거역하죠. 목회자를 쉽게 거역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 믿음과 이 정말 인생의 중요한 어려움들이 왔을 때 진정한 돈의 가치, 인생의 시간의 가치, 헌신의 가치, 내가 정말 올인해야 될 인생의 생명을 걸 만한 중요한 헌신들, 이건 누구에게서 배울까요? 배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영악해지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이익밖에 모르고 힘든 거 싫어하고 점점점 이제는 거역하고 배반하고 분노하고 속에서 한번 원한을 맺으면 절대로 풀지 않고 그 원한을 갚아버리고, 진리의 지식은 앞에서 배우는데 시간 지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뿐 절대로 진리의 지식을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왜지요? 스승이 전해주는 게 아니니까요. 내 앞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이 나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 누구한테서 배우느냐? 엉뚱하게도 BTS, 연예인들, 자기들에게 뭔가 우상이 되어진 아이돌, 이런 사람들에게서 배웁니다. 스포츠 영웅에서 배웁니다. 이번에 그래미상 뮤직 어워드 미국에서 그거 진행하는데 BTS가 이번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요 객석이 텅텅텅 비었어요. BTS 참석할 때는 막 안표도 몇 배로 막 돈을 이렇게 받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꽉 채워졌다는데, 얘네들이 이번에 참석 안 했다고 애들이요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해요. 그게 뭐지요? 그게 이 시대 흐름입니다.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몰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연예인들끼리도요 막 이렇게 파벌이 생겨가지고 뭐 우리 오빠, 우리 팀, 우리 아이돌,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점점점 시대가 악혀져가고 좁아져가고 날카로워져가고 너무나 지금 시대가 심각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래서 자녀에게 인생의 세 가지 스승을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그걸 심어주질 않으면 아이들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배우지만 깊이 있게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인생의 참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거 못 배웁니다. 저는 근래에 들어서 결혼식 문화를 보면서요 마음에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주례 선생님을 두지 않아요. 예전에는 학교에 그래도 내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 은사들을 이렇게 주례 선생님으로 두었습니다. 또는 목회자들을 주례로 두고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이제는 아예 주례자가 없어요. 한동안은 이렇게 사서 이 예식장에서 이렇게 선택해주는 사서 이제 주례 선생님을 세우다가 그나마도 이제 필요 없다. 왜지요?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지금 결혼식에 스승으로 둘 만한 자기의 마음의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점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뭔가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이것을 체질화하려고 하면 그 관계성은요, 동행자가 되어져야 되고, 배우려고 내가 마음을 오픈하고 뭔가 내가 인정하라고 머리를 숙인 내 마음속에서 그래도 나에게 선생님, 나에게 스승님, 이런 마음이 들질 않으면 어떻게 그 마음에 영향을 주며 그 아이의 영혼 속에 뭔가를 건드릴 수 있는 영향이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함부로 많은 지금 가정 안에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목회자 얘기를 쉽게 합니다. 목회자의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너무 쉽게 자녀들 앞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떠들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목회자에게 반드시 교회에서 또는 교회 안에 장로님이나 이런 중요한 성도들을 통하여 신앙이라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신앙은 설교 시간에 배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아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앞모습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뒷모습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 자녀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배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우리 교회 이걸 배워요. 우리 선생님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학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벌써 학원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인생의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항상 배우는데 결국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예배도 폼나게 드릴 수 있고, 뭔가 모르게 학교 가서 폼나게 공부도 할 수 있고 자세도 잡을 수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실제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만 바람 불면 못 견뎌요. 능력이 없어서. 가정에 대하여, 부부에 대하여 누가 감히 코치할까요? 여러분, 요즘 초보 부부들 자녀들 키우는데 얼마나 어려운 경지 모릅니다. 그 자녀들을 키우는 그 부모에게 코칭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그걸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 있을까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청년들 있을까요? 신혼부부들 있을까요? 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제가 대학 사역할 때 우리 랩런트들한테 항상 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가슴으로 소통하려고, 진정으로 그 아이들의 인생에 이 아이들의 인생을 놓고 제가요 고민하고 같이 마음에 담고, 그 아이들 어려울 때 같이 어떻게 하든지 이거 해결하려고 같이 공감해주고 기도하고. 근데 그 작은 것이 이 아이들 마음속에는요 감사로, 고마움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뭘 대단한 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결혼할 때에는 자기 배우자감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인사시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케이 하시면 저도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누군데 자기 배우자감을 저한테 데리고 와서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안심하고 결혼할 것 같다라고, 그런 친구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고맙던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요 그런 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교사 되기를 즐겨하거나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적어도 인생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세우는 스승이 세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게 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됐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선생님으로 세워놨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걸 몰라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저희 집 사람이 좀 악역을 많이 했어요. 저는 주로 이제 좋은 역할하고 저희 집 사람이 악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에게 막 이렇게 불평을 갖더라고요. 제가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 딱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그런 생각하는 순간 너희는 끝이야. 왜냐? 하나님이 니들 앞에 일단 엄마 아빠는 부모의 자리에 세워놨어. 생명적 관계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 자고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어. 모자라고 부족한 거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놨어. 거기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심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느 날 자기들도 모르게 이 청소년기를 거쳐오면서 약간씩 부모에 대해 도전하고 막 뭔가 불평 갖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게 어느 날 없어지더라고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제대로는 못했지만 그래도 무슨 스승의 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 댁에 또는 우리 주일학교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또는 중고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선생님 부장님에게 선물도 준비하고 편지도 쓰고 꽃도 준비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했다니까요. 그거 왜 한 줄 압니까?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게 우리가 뭔가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심어지질 않으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스승을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 어려운 문제 왔을 때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만한, 소통할 만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의 이 연약한 부분들까지 드러내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의 스승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도록 놔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스승을 선물하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스승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승의 자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이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겁도 없이 스승의 자리를 지금 침해해서 아이들이 지금 인생을 배울 길이 전혀 없어요. 그저 잘 나가면 되는 줄 압니다. 뭐든지 잘 나가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멋있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폼나게만 인생 살면 그게 성공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어느 날 부부 문제 오는데 애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부부의 모양은 갖췄는데 부부의 능력이 없어요. 직장에 가서 직장인의 모양은 갖췄는데 직장인의 능력이 없어요. 인간관계 나름대로 할 줄 아는 뭔가 폼은 갖췄는데 인간관계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능력이 없어요. 내가 돈은 나름대로 가졌는데 이 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뭔가 나름대로 규모는 갖춰서 폼은 갖췄는데 실상은 하나도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만 오면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가정이 깨져나가고 개인이 깨져나가고 결국은 교회도 무너지고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심각하게 우리 후대들이 고통의 시간표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자는 스승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책, 저 책, 아무 책이나 막보기해서도 안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생각과 마음과 특히 영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사가 있어야 하지만 그 교사의 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내놔야 됩니다. 정말로 부모님들이 이 교사의 자리를, 스승의 자리를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절대로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심각하게 무너져 버려서 시대가 점점 더 막바지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스승의 주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적어도 세 사람의 가슴 속에서 인정받으면 그 자녀는 성공한 자녀라고 했죠. 부모의 가슴 속에, 목회자의 가슴 속에, 또 선생님의 가슴 속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 자녀는 성공한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 가슴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녀들, 목회자의 가슴 속에 전혀 담기지 못하는 자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부모들이 아무런 목회자에게 얘기가 없습니다. 아이가 직장을 가는데 목회자에게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아이가 군대를 가는데 목회자에게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아이가 자녀를 낳았는데 목회자에게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목회자의 가슴 속에 그 자녀를 심어 넣어줘야 되는데 부모가 그 역할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녀로 하여금 함께 와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저는 지금도 그 박성진 목사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 이 목사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저 시골 꼴짜기를 몇 시간을 걸쳐서 자녀들을 데리고 꼭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 박성진 목사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을 함께 기도로 동력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기도의 스승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께 명절만 되어지면 자기 자녀들 다 데리고, 손주들까지 데리고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가지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는요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를, 그리고 아이들 얼굴 다 보여주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러니 이만한 축복된 이 자녀들이 이 가문에서 계속 나오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할 줄 아는 부모들, 그런 지혜가 지금 이 시대에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칠 그런 선생님을 여러분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스승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가슴속에 목회자가, 부모가, 교사가 정말로 인생의 참 스승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럼 그 자녀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것 배우면 커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그 길로 자신의 이 후대들, 자녀들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부터라도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스승의 자리에 둬야 될 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함께 머리를 숙이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위에서 정말로 이 자녀들이 그 스승의 가슴 속에 들어가도록, 당연히 부모의 가슴 속에서 들어와야 되고 교사의 가슴 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목회자의 가슴 속에도, 특히 교회에 기도하시는 선생님, 중직자, 권사님, 이런 분들 가슴 속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는 일을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헌신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결정적인 때마다 훌륭한 인생의 선생님들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